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또 성경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의식법 또 제사법도 말씀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록을 해서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기록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여 준 것을 받아쓰기도 하였고 또 역사나 개인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받아쓴 것도 있고 또 역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증하고 또 시로 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적어서 준 게 있어요. 받아 적으라 그게 아니라 적어서 직접,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또 기억이 다 희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개 같은 것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바위를 촤촤촤촤 이렇게 새기면서 이제 글씨를 쓰는 그런 연출을 했어요. 막 그 번개 같은 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명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판을 떠내는 거예요. 그 막 불 같은 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하나님이 새겨서 줬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화에서 재밌게 만든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두 돌판을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인데요. 그 두 돌판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또 한 판에는 사람에게 대한 것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다 외우시는 분 하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옛날 성경에는 일컫지 말라, 지금은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4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관한 것, 그리고 사람에게 관한 것, 사람들끼리 해야 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다 외웠나 모르겠네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이게 이제 6개의 계명, 1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 대한 오해, 10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0계명 집에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에는 액자에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액자에 많이 서점에 가면 있었는데 지금은 10계명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10계명은 설교도 안 해요. 10계명을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구시대적 유물이다.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다 지금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그런 제사법을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법은 동물을 잡아서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지키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구시대적인 유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배로 바뀐 것이지 그 의미와 그 뜻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킬 수가 없다. 이거 누가 지키느냐? 이거는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십계명 설교만 여러분한테 계속 들려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겁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없더라. 현실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지키신 분 손을 번쩍 드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십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 9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선한 거짓말부터 하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우린 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미국은 다른 계명보다 이 9계명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이 좀 이제 옆길로 좀 새는데 잠깐만 얘기하면요. 그 미국 사회는 신용 사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퇴출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을 물러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그 사실을 밝혀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그랬다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자, 거짓말. 야, 이거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계명이 아닌데요. 자, 그러다 보니 다 걸려.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못 지켜. 무거워. 다른 거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못 지킨다. 이거는 진짜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못 지킬 거니까 이건 무거운 짐이니까 아예 내버리고 아예 지키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오느냐 하면 다 무너지는 현상이 와요. 처음에는 조금씩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지만 그 댐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상관없이 살자.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은혜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은혜의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자,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은 지켜야 한다는 선이에요. 선.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다 하는 선이에요. 선. 그것을 다른 말로 제가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경계선.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처음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경계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임마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가 잘못된 거고 여기가 옳은 거다라는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 전도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손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그 식인종에게 잡혀먹은 자손이 그 선교사의 자손이 또 그 선교지에 가서 일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자, 여러분 식인종은 처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선교사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몸소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계명은 뭐다? 경계선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총각 때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 섬에 들어갔는데 배가 끊어져 갖고 한 방에서 남녀가 자게 됐는데 선을 어떤 사람이 쓱 긋고 넘어오지 마. 이건 경계선이야. 예,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한번 웃자고.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하냐? 죄를 깨닫게 된다. 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법을 알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라는 법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도덕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알죠. 그죠? 여러분 미국이 헌법을 처음에 독립하면서 헌법을 만들 때 십계명을 참조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국회라는 게 시작될 처음에 그 재헌국회 그때 이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때 그 이제 재헌국회 의장은 이승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헌법을 만들 때 미국 헌법 또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참고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경도 참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헌법, 민법, 형법, 무슨 뭐 상법 많은 법들이 있는데 다 몰라도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부모로부터 이런 경계선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느끼는 게 달라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요. 저도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자기를 억누르고 힘들어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특히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국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돼요. 알죠? 네, 설명 안 해도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람을 묶어놓고 억누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많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 오신 분, 한 번 갔다 오신 분은 별 하나. 학교가 뭔지 또 모르시지. 교도소. 갔다 오신 분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 그래서 나 별 네 개야 하고 자랑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 조직 속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 죄의식과 죄책이 이제는 없어지고 화인을 맞아서 문드러져 가지고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폭력배 같은,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이제 그건 세상적인 케이스고요.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합시다. 성도도 똑같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이 있고 살아있다면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내가 후회한다.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라고 표현하게 돼요. 은혜다. 나에게는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서 닿는 거죠.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선이고 그게 결국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다 체험했지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느낄 때에 예수의 은혜가 정말 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된다고.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2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은 죄를 더하게 만드는 깨달음일 뿐인데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너희가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죄를 더 짓자, 은혜는 많이 받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이 일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그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거기 보니까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므로 은혜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요,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괴수다.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바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더라.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은혜였다는 거죠.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또 그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를 알게 되는 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쓴 책이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으로 불리우며 지금까지도 내려온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참회록 표지인데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책을 썼는데 참회록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쓰고 책으로 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와 연결이 되니까 너무 큰 은혜더라.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지난날의 죄의 삶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었다. 책을 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벌을 주시려고 함이 아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요 앞구절에는 내 계명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벌을 준다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아까 읽었는데 3, 4대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3, 4대. 3대 아니면 4대. 그런데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 아, 여러분, 우리 3대를 보는 사람은 있어요. 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근데 고손자 보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근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예. 벌 주기보다는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안 지키면 더 혼을 내셔야지. 근데 3, 4대 지키면 1000대. 이거는 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못 지킬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뭐 하지 마라, 응?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획기적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라요. 말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물어봤을 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라요. 하나님께는 뭐 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람에게는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선이 너무 명확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마다 우리 눈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히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건 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심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제가 그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주관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건 부담 갖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내, 남편, 자녀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삶에, 그리고 그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 주시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주신 계명이다. 할렐루야. 예, 십계명 보는 눈이 달라졌죠? 예. 자, 그래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계명이 은혜로 오게 돼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인이었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교회만 다니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은 이 시간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참된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십계명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요 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커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여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